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7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태는 첫날부터 7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운동하는 사람은 공을 주우러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풀과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채소를 가꾸는 자는 여름에 일하다가 모기에게 물려서 피가 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땀과 수고와 애씀을 그래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에게는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내가 열심히 한 그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굳이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중에 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아니면 모르는 자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는 오직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제 비가 왔습니다. 제가 교회 주변에 풀들을 정리하는데 미처 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벚나무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빈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를 심어놨어요. 저기 있는 풀들을 제거해야겠는데 미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저 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가 막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나 쏟아져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 되니까 비가 멈추고 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집에서 옷을 일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모기가 하도 달라드니까 모기를 막아주는 모자 있죠. 그러니까 벌에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가 있어요. 그거를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비가 몇 방울씩 내리긴 했지만 풀을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풀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비가 후두둑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였습니다. 늦은 비가 뭐냐면 가을에 밀과 보리의 종자를 파종합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에 종자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른 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맺을 때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열매가 굵고 튼실하게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분보다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이윤을 남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때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전히 건강을 주시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나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십니다. 농사일을 옛날처럼 할 수가 없어서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그 몸으로 옛날 같지 않으신데 왜 굳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만 어머님 굳이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큰 아들인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옛날 같지도 않으시고 자식들은 다 성당에서 자기들 앞가름을 당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든 농사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답니다.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고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이후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기만 했는데 주님을 믿은 이후로는 주님 때문에 늘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맥주 감사절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바칠 형편은 안 되었지만은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었답니다.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절기 때마다 쌀 한 가마를 내가 감사의 예물로 꼭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여유가 없어도 꼬박꼬박 절기가 되면 쌀 한 가마씩을 절기 때마다 드려왔답니다. 그 이후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림도 더 나아지게 되었고요.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가르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짓도록 세를 내 주었답니다. 그 이후로 제일 마음이 아픈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감사 절기를 지킬 때였다고 합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니까 당신이 이럭저럭 해볼 수 있는 수입이 자기 손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기 때 자기가 마음으로 약속한 쌀 한 가마니 분의 그런 감사금을 드릴 수 없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몇 년간 이 일로 고민하다가 아직은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 손으로 지은 농산물의 수입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그 어머님은 그만큼 주님께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는 우리 삶에 안 미친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심지어는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데 온 우주 만물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물질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근본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더 마음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봅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태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7주를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7주를 사라는 건가?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7주를 세워서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를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고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6월절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분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 문귀둥 있죠? 문귀둥, 문설주죠. 네, 그리고 위에와 밑에 있는 그 나무, 문틀 있죠? 문틀의 위에와 아래가 이게 문 임방이에요. 네, 거기다가 바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첫 것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임방과 문설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가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 있으면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처음 것을 잃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 아들이나 혹은 가축 중에도 처음 것은 다 죽임을 당해서 애굽 전체가 자식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그렇게 지킴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보호를 받았고 그래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예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세상에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7주를 세어서 그 다음 날부터 말하자면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대적으로 다시 재어서 간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로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의 삶에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대단한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따라서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많은 것 같더라 실제로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것입니다. 맥주전은 이 6월절 절기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시작되니까 77은 49죠. 그 다음 날 하나 플러스 1이면 50이죠. 그래서 오순절. 5 곱하기 수는 10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7절 절기라고도 하고 오순절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맥주절은 6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6월절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맥주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 맥주절날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를, 생명이 풍성했는가를 새롭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6월절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울러서 맥주절이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이상 속에 계속하여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시 없이는 성도들이 능력 있게 민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충만한 임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 생활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 후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이 풍성한 계절에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날 이 시작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에게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끈하게 세상을 이기며 충성스럽고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삶의 그 어떤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대개 이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사람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일반 은총과 아울러서 특별 은총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찬양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선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임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너만 누리고 너만 잘 살고 너만 잘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맥주를 지키면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너와 맥주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네 자녀와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를 함께 지켜야겠죠.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는 성직을 맡고 있는 모든 나와 더불어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든 특별한 성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맥주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또 삶의 모든 필요가 농락 공급되는
그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위롭고 참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이 감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중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심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어린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풍성한 삶을 주신 분인지를 그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없는 뭐가 있냐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든 힘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어마한 신령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그 은총이 누려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 은총이 그들에게 경험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세상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으로 열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전반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다시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열만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당신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인 구원이라는 선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님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생활 이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있는 우리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풍성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런 생명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또 예수를 믿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돕는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생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우리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쓰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이룬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직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를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행복을 전달하고 구원을 전달하는 전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나눔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